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저지른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수많은 가축들, 넓은 땅, 많은 식솔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자손들이 이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뭘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출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했는데 아내 사라는 출산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일부 일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능력만 되면 남자가 얼마든지 몇 명의 후처를 둘 수 있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라는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자 본인이 나서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라고 남편 아브라함을 설득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 사라가 직접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평생 살아가면서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며 끝으로 내비 속 여자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레의 이런 판단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부메랑이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합니다. 신세가 역전된 겁니다. 사라는 정실이었지만 자녀가 없었고 하갈은 후처였지만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갈의 입지는 커졌고 사라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는 하갈로부터 멸시까지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된 것이죠. 왜 사라가 이런 수치를 겪게 되었느냐? 결국 사라가 믿음이 부족한 성급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 면목동에 살다가 잠실
2단지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261동 102호였습니다. 13평짜리 방 2개, 주방 겸 거실이 있는 조그만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저희 식구 5명에다가 고모까지 총 6명이 함께 살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곳에 살다가 그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그때 이미 재건축 이야기가 슬슬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계셨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그게 어디 쉽게 되던가요. 형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지만 재건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취직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형 나이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남자한테 집이 문제인 거죠. 여자는 혼수, 남자는 집, 이 분문율로 집을 마련해야 했지만 서울 집값이 그때나 지금이나 말도 안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잠실 2단지 261동 102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길 바랬습니다. 몇 년만 살다 보면 재건축할 테고 그러면 잠실에 아파트 한 채 분양받을 수 있을 테니 그렇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형의 장모님 되실 분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30년 된 다 쓰러져가는 13평 아파트에서 딸이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장모님은 완강했습니다. 두 집안에 양보할 수 없는 기싸움은 대단했고 그러다가 파혼까지 갈 수도 있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잠실 2단지 아파트를 매각해서 강동구 둔총동 쪽에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얻어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진짜 뭐가 시작되었을까요?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잠실 아파트 재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다 헐리고 20층,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단지고 입지도 좋아서 지금 시세가 최소 10억, 많게는 30억까지 하더군요. 평소 말씀도 많지 않던 아버지는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형이 결혼할 때 말이야 2단지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야 형이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팔아가지고. 만약 아버지가 정말 조금만 기다리면 재건축이 진짜 시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끝까지 팔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조만간 재건축이 된다는 건 확실해 보였지만 그게 언제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보니 그 오랜 세월 기다리다 결국 그 마지막을 못 기다리고 아파트를 매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사라가 앞으로 임신하게 될 것을 100% 알았다면 굳이 하가를 통하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도록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만약 이러다가 아무런 수사 없이 남편이 죽기라도 한다면 대가 끊기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점점 커졌던 겁니다. 결국 그 염려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 사라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이겨냈어야죠. 그런데 끝까지 버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육당 최남선이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남선은 이광수, 홍명희와 더불어 조선 3대 천재 문인으로 꼽히는 시인이었습니다. 1908년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를 발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후 최남선은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당시 독립선언서를 직접 작성할 정도로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런 최남선이 1930년대 후반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전쟁은 정의로운 세계 재편이라는 글을 발표하는가 하면 대화조선실론이라는 글에서는 일본 중심의 시각에서 조선의 역사에 대해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는 조선인은 황국 시민으로 일본에 충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까지 다수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변조를 보인 대표적인 인물로 춘원 이광수가 있습니다. 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해 독립신문을 발행하며 주필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1922년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하며 친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민족 개조론이 뭐냐? 조선은 원래 열등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쇠퇴할 뿐이니 일본을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1939년에는 친일 어용 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을 맡으며 스스로 가야마 미스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선인은 일조의 학도병으로 나가야 한다고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졌던 것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이러다 일본 망한다 싶었지만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미국의 진주만까지 침공하는 것을 보며 일본의 통치가 계속될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일본의 통치가 계속될 거라고, 차라리 그런 상황이라면 조선인들이 하루속히 황국신문이 되는 게 더 유익한 일이라고 오판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최남선, 이광수가 처음부터 친일했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투옥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립에 대한 믿음은 옅어지고 오히려 일본의 통치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친일로 전향했던 것이죠. 본문 속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 약속처럼 밤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졌던 겁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마련인 것이죠. 사라 역시 그러했던 겁니다.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손을 가질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그건 막아야 하잖아.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어. 그러니 나 대신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어야겠다.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요새 우리가 100일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이면 50일째가 됩니다. 매일 20명 가까이 하고 계시지만
하고 있는 분들 할만하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번엔 절대 밀리지 않고 끝까지 잘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처음부터 나는 매일 조금씩 밀릴 거야. 그러다 중간쯤 되면 성경 읽기 나는 반드시 포기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할 일은 얼마나 많고 바쁜지 잠깐 짬을 내 성경을 읽는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100일 성경 읽기만 그러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결단이 없어서도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나약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결심했던 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한다고 판단한 사라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고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사라는 남편 탓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았어야 했던 것인데 괜히 그 화살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당신이 믿음 없는 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태를 해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있어 어떤 것도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6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 맘대로 해. 난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에 대한 모든 처분을 아내 사라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하도록 주선했던 건 사라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이 주동했으면서도 막상 임신하니까 이제는 하갈을 학대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자신이 하갈과 동침하라 했지만 막상 하갈이 진짜 임신하자 사라는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던 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4절에 보면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정말 주인으로 섬기던 사다를 지독히 깔박했습니까? 하갈은 이전보다 좀 더 자신 있는 태도를 보였겠죠. 나도 이제 주인 어른의 아이를 낳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꼴보기 싫어진 겁니다.
하갈의 일거수일투족이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출산을 못하는데 몸종 하갈은 임신하게 되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라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신앙생활도 한두해 한 것도 아닌데 막상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눈깔 사납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그런 안 좋은 감정에 놓일 때가 있는 겁니다. 원주 일산동 말고 경기도 일산에 있는 일산광림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동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동찬 목사님은 사실 젊은 시절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던 날 김재규를 도왔던 박선호 대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는 잠시 대륜중학교 체육교사로 교편을 잡은 적이 있는데 이때 제자로 만났던 이가 대륜중학교 2학년이었던 박선호였고 훗날 군인이 되어 김재규를 깍듯이 대해 청와대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박선호 대령은 대통령 시해 과정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당하였습니다. 사형당하면서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박선호 대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저와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저와 자식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박동찬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방황의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어떤 때는 몇 달씩 행방불명 되기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림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이후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간 이후 광림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박동찬 목사님은 경기도 일산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일산 지역을 돌아보는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마땅한 곳이 없는 겁니다. 왜냐? 좋은 자리에는 이미 뭐가 다 있었을까요?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대형 교회들이 일산 지역, 좋은 지역에 곳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보며 박동찬 목사님은 화도 나고 질투도 났다고 합니다. 왜 딱 교회가 필요한 자리에는 이미 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야. 그 자리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을 돌아보고 2주일을 돌아봐도 이거다 싶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자 박동찬 목사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이미 저렇게 큰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목사님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축복해줘라.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 그 교회를 축복하라고요. 축복은 제가 받아야지. 이미 건물도 있고 교인도 많은 그 교회를 왜 축복하시라는 겁니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축복해줘라.
처음에 목사님은 이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세워야 할 자리에 이미 빼앗아간 것 같은 그 교회를 향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박동찬 목사님은 다시 일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눈에 보일 때마다 축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자리에 다른 건물이 아닌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교회를 통하여 이 일산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흥하게 하옵소서. 탐나는 교회가 보일 때에는 더욱 간절히 그 교회를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좋은 자리에 세워진 교회를 보며 질투하는 마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들을 축복하게 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에 적합한 자리도 찾게 되었고, 지금은 20여 년 만에 3,000명 이상 추적하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만약 박동찬 목사님이 그저 부러움과 시샘 가운데만 있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교회들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흔들리는 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사라처럼 믿음이 있어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 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